오늘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말하기를 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은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신은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 행세하던 부자 청년, 오늘 예수의 면전에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가치관에 눈을 떴더라면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상대적으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좀 문란한 인상을 주는 그런 컨셉의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여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우물가의 여인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전도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물 있는 시간을 피하여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3장에서 니고데모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한밤중에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나름대로의 사연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는 그런 외형적인 요소가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나 저녁을 피하여 한낮인 정오에 우물가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대단한 호기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니고데모와 매우 흡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이런 어떤 기질이 있어서 주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기질이 작동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나의 어떤 가능성도 보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보다는 누구에게나 있는 결핍이 이들에게는 어떤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 더 크게 작용했으며 더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그 아픔을 달래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쓴 흔적이 배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은 더 간절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면역세포가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만을 골라서 공격하듯이 성령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헤집고 들어가 환부를 도려내요.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런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표출되었으며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성령은 그 안에서 역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죄인에게 잊고 있던 목마름의 갈증을 유발케 하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생수를 찾아 헤매게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현장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전도 설교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에 관심 있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여인과의 대화에,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밑도 끝도 없다, 이런 경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면서 참 희한한 일도 일어난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 해도 듣지 않던 자가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문제를 꺼내 보이며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의외의 방법으로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주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가 잘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육적 관심사에서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증거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설득당했는지, 주여,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이렇게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영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겠다는 그런 반응 아닌가요? 생수를 지금 내게도 달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때 예수께서 너희가 그리도 원하던 그리스도 예수니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신을 증거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순수히 믿었을까요? 아마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정도로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그 근저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로 인식하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목마름 저변에 있는 근원 즉 영혼의 밑바닥까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를 그렇게 만나버리면 인간은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프레임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겐 사람이 거듭난다는 영적 탄생의 지적인 원리로 접근하셨죠. 니고데모의 지식 추구를 알고 계신 주님이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인간은 절대 거듭나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네가 그래도 세상 학문을 연구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라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에 고작 한다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태로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것이죠. 결단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던 예수 믿는다, 이런 고백만 이끌어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초를 칩니다. 의외의 반전을 이끌어내시는 건데요. 진짜 목마름의 원인을 찾아 그 뿌리를 밑둥부터 지금 잡아당기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밑도 끝도 없죠. 어떻게 해서든 반응을 보인 그를 설득시켜 예수 믿게만 하면 된다,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예수 전도단이나 이런 선교단체 분들에게는 좀 의아해할 수 있는 주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의아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호감 가는 전도법을 소개하는데요, 아주 그럴듯하고 또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도왕이라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은 고구마 전도 방법, 진돗개 전도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은 놓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를 결국 설득시키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이런 전도. 그리고 고구마 전도,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계속 찔르고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찔러다 보면 그 고구마가 익었다는 거예요. 찔러서 익었습니까? 익을 때가 되어서 익은 거죠. 그런데 그런 전도는 교인 숫자 늘리는 전도의 급급한 그런 모습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상대가 호감 가는 공통점을 찾아 대화를 이끌어내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도법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이 난처해하거나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전도자의 자세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도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 밖에서 일어난 신비한 묵시의 사건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그런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그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 전도는 다 가짜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상식 안에서 전해지는
성공제일주의, 기복주의, 고지로는 너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으면 이성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는 설득시키는 것이요,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력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설득된 믿음은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념이요, 긍정의 마인드일 뿐입니다. 그 목표가 실현되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는 단지 나의 꿈을 실현해주는 고마운 분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잘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분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거 어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 않으면 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애당초 나는 티끌이라는 자아인식에서 나온 믿음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어찌 그런 자들이 이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첫 출발이, 첫 단추를 어떻게 띄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성이 미혹된 달콤한 성공주의, 뭐든지 잘 되어야 하고 남보다 앞장서야 하고 세상에서 나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성공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얼마나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전 세계를 다 허비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은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가 최고의 축복이며 성공이란 믿음의 환상을 누가 언제 심어준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지국정성을 바칩니다. 이런 섬김의 종교, 이룸의 종교적 행위는 분명 우리를 다른 목적지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걸 깨달은 것이 복음인 줄 알고 기뻐하지만 종교나 인간의 신념에 설득당한 것일 뿐 거기엔 예수가 날 대신해 죽어야 할 나의 언제는 감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원하는 것, 나의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도구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그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천국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 속에는 십자가는 안중에 없었어요. 나와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민족적 메시아니즘에 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그분이 힘이 세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거의 전부가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도 그분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겠죠.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엔 십자가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시켜주는 기복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좋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 반대 급부를 받아내는 종교적인 열심만이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기복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안 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만 전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소수의 택하신 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내가 구하여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시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사람 많이 모는 그런 목적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걸러내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 주님 눈에 숨겨져 있던 내가 주님에 의해 발견되는 현장이에요. 내 죄가 주님께 들키는 현장이요. 주님에 의해 죄인인 내가 체포당하는 형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유익을 얻어보려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아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당신 큰일 할 인물이야, 당신을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욕망을 부추기고 그의 꿈과 야망을 고취시키면서 기대에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오시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는 그 동기가 노출되었거든요. 그 물을 주면 내가 여기 우물에 물을 길러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삶의 편안을 위해서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갈망은 내 육적 필요를 채우고 만족시키는데 쓰기 위한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이런 육적 욕망에 매여 사는 것이, 하나님도 여기에 이용해 보려는 속셈을 갖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에 의해, 그리고 양날선 거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그 치부가 드러나고
들키는 것이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계기를 통하여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예 시작부터 인간의 한계성 앞에 자신을 보게 하시며 인간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결핍을 타고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잘 아셨거든요.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 하나로 인간 육신의 한계성, 스스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우리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인 것이 여러분 실감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에 관심을 보인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있었겠죠.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물을 먹는 것으로 단순 목을 죽일 수는 있고 당장은 해결되지만 또 목마르게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느냐. 임시방편으로 너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될지 모르지만 또 목마르게 되는 것을 깝깝하게 인간의 욕망에 갇혀 당장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려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이 생각하는 물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물입니다. 아니,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는 이 유대인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헛소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어느새 이 유대인의 믿기지 않는 말에 이끌려 진지하게 대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예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한꺼풀씩 거치듯이 그렇게 그 여인의 오해를 한꺼풀씩 지금 벗겨내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이 유대인이 어떤 말을 할까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뱉은 말이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던 것인데요.
여인은 큰 충격을 받고 당황하여 엄격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아마도 나의 치부를 들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나 부끄러운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남편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슬픈 사연같이 내 인생을 옥죄고 있는 그 원수 같은 건 말입니다. 내어놓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속에 큼직했던 그 치부를 지금 후벼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분이 말입니다. 화를 내고 따지고 싶지만 왠지 그 앞에 있는 이분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어느새 신비스러운 친밀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얼핏 마음을 열고 실토한 것 같기도 한 분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말에 힘을 주어 단호히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이 유대인에게 무너지고 있는 감정을 추스리면서 바짝 호기심을 갖고 긴장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게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꿈 깨세요. 꿈 깨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지금 꿈꾸고 있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 환상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인은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중에도 그에게서 이제 나를 억지로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려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릅니다. 아, 이분은 선지자가 분명하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은 나의 부끄러운 사실을 알고도 비난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또 나를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싸주시는 분이로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마음에서부터 튀어나온 말이 바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이분 앞에 자신을 무너뜨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지금 딴 곳으로 도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마지막 자존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사연이 있고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인 줄 당신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한많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팔자가 드세면 남편을 5이나 두었겠습니까? 이제는 남편 없이 살아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나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 다시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하나도 아닌 거예요. 당신 말씀대로 나는 목마른 여인입니다. 지금 남자와 같이 지내지만 그렇다고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님, 내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튕겨져 나와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분에게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가 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도망칠 곳을 찾아낸 것이 성전 이야기, 예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외통수가 된 거예요. 어디로 도망칠 수 없는 외통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왕조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베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믿은 것 같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고 성전에서 철저히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선민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충만한 그것이 긍지 자부시며 긍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열심이나 간절한 제사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때가 되면 우리가 모르고 비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섬기는 그러한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이산,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데 너희는 내용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유대인은 유대의 예배 내용을 알고 드렸으며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바로 지금이다. 예배 내용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긴 설명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지금도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이 여인은 뜻밖에도 오리라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지금 예수에게는 그를 은혜로 포획하고 성령으로 체포한 격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기쁨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라.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숨어있는 여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에 의해 지금 발견되는 현장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깊은 갈망과 목마름은 결국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때리는 단비와 성령의 생수로만이 해결될 수 있었던 영적 목마름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 마치 소금을 한 바가지 주듯이 그 목마름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더욱 목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장밋빛 희망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리고 소망이 없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목마른 자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소금을 뿌리는 소리예요. 이렇게 주님에 의해 찾아진 자들, 생수로 충만하고 영적 양식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관심사가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책망을 듣고 이 소금 뿌리는 소리를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고, 수가성 여인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책망에 소금을 뿌리는 이 말에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이며 헛된 곳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랑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랑, 그것은 아직도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입니까? 권세입니까? 어떠한 욕심을, 어떤 욕망을 여러분 지금 신랑처럼 그렇게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그 신랑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완전히 바꿔줄 것이라고 그런 환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 못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요 그분 안에 참 만족과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0장 2절로 3절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어느새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이신 예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갈증은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할 때,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할 때 진정한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